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가택 연금 상황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가 제한된 채로 그 로마 군사가 바울을 지키고 있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형편과 상황은 아닐지라도요, 바울은 현재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있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 앞에는 로마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상황이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이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으나 죄인과 같이 현재 잡혀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바울이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오늘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옳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과연 무슨 정신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지? 설명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일반일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나는 억울해 라는 그 연민에 빠지기가 더 쉽겠습니까? 전자보다는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들은 전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 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스스로 고립되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형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요,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레 그렇게 억울한 중에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까지 총 4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4장 7절부터 18절은요, 바울이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난 그 어려움에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인생에 만난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에게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의 수만 세면 10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지금 현재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바울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현재 자신과 로마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인사를 전달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만 언뜻 보아서는요, 막 대단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뭐 예수님의 이름이 막 확연히 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냥 언뜻 보아서는 에이 죄다 그냥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인사만 하고 있고 뭐 지루한 본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바울이 어려운 중에서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하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은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절반이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홀로 있기에도 누가 봐도 바울이 혼자 다녀도 어우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존경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그 정도로 알아봐 주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통하고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홀로 완전한 자인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요 그의 곁에는 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살펴볼 때에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꼭 끝 말미에는요 이러한 동역자들의 인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공동체를 통해서요 그 자신의 어려움 중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필요 없어, 나 홀로 충분해 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에 꼭 공동체와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홀로 대단해지는 신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을 지향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바울과 함께한 이 교회 공동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두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이 교회 공동체의 독특함, 현재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독특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다음으로는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독특함을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의 첫 번째 이 특징은요 그들의 취미나 실력이 아닌 그들은요 그 부르심에 의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요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당근마켓 같은 데서도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 막 모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동아리를 맺어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양한 모임이 있을지라도 그 동아리들의 공통점은요 취미가 같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호가 같은 경우 모임이 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 같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 간에 더 친근해지는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임의 성격입니다. 사회적으로 조금만 넓혀서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직장입니다. 직장도 한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그 모임을 모으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직장이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사람을 뽑는 방식은요 간단합니다. 직장이 원하는 그 사람 안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실력이 있으면 뽑고 모임을 만들고 직장을 만드는 게 이 직장이 사람을 뽑는 일반입니다. 그 회사에 어울리는 실력이 있을 때 사람을 뽑고 그 회사가 원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직장이며 회사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동아리와 이러한 직장, 이러한 회사와 달리요 교회는 취미가 같거나 실력이 같기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과는 달리 부르신 분에 의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만 먼저 살펴보아도 이는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취미가 같아서 모였습니까? 아마 서로와 서로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실력이 비슷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또 뭐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력이 비슷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두기고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는요, 당시 사회적인 계급으로 보면 종이었습니다. 종. 그리고 10절에 등장하는 마가는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11절에 유스도라는 사람은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의 취미가 같았기 때문도 아니고 서로의 실력이 뭔가 비슷하거나 뭔가 월등하게 맞았기 때문도 여러분, 네, 맞았기 때문도 아닌 거죠. 학벌이 비슷하다든지 사는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정치적인 이념이 비슷하다든지,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던 거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할 맛이 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할 맛이 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모든 모임들은요, 우리가 좋아서 만나는,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모임입니다. 사람 중심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닌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러한 모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구별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기호나 실력을 따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신 분에 의해서 규정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과 매우 흡사해요. 여러분, 가족 보십시오. 취미가 같아서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실력이 비슷해서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로 의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낳아주신 분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네. 여러분, 그냥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잠 좀 깨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의 기호에 맞기 때문에 이 교회 보니까 괜찮은데? 이 기호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 역시도요, 우리가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평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죠? 기독교 신앙을요, 신비적인 영역에 두었어요. 그리고 신비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고, 그러한 영역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등한 신앙인이라고 여겼죠. 이렇게 거짓 가르침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급을, 성도와 성도 간의 계급을 나누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요, 바울이 두기고를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냐면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여러분, 종 아시죠? 땡땡땡 종 아니고 노예할 때 종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를 향해서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성도를 향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잘못된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종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영적인 계급으로 볼 때 하등하게
취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계급을 나눔으로써 성도와 성도 간의 계급을 나누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은요, 비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실력은요, 곧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종이라고 하면 뭐? 종이라고?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날 종이라고 하는 거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말씀은 몇 독을 했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근데 내가 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평범하다 못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기고와 에바브라는 그 종이라는 이 호칭을 전혀 부당하거나 하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종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을 보니까요, 바울 역시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함께 종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종으로 불릴지라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종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요, 종으로 대접을 받을지라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서로를 막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교회는요, 서로와 서로 간에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요,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섬기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요, 스스로 먼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이신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기꺼이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범하게 본다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나는 이 정도 기준이 되는데 나를 그 기준보다 살짝 낮게 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니까짓게 지금 나를,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먼저 평범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이 된 그분을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러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따라 우리 역시도 평범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그분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 자신의 평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나를 평범하게 본다 하더라도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조차도 내가 누구인데를 입증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를 기꺼이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이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은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공동체. 여러분, 이 이름들 한번 눈으로 쭉 따라와 살펴보십시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여러분 이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요 조용하다 했더니 아들이 나갔군요.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요 코로나 기간 때였어요. 코로나 기간 때 한 뉴스를 신문을 딱 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둔 거예요. 빼곡히.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코로나 때 그 지역에서 죽은 사망자의 이름이었어요. 그 기자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는지 설명해놨는데 왜 그랬냐면 한 존재의 존엄성이 숫자에 가려져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사망자 323명. 여러분 300 수로 딱 다가올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굉장히 가볍게 다가옵니다. 오늘 또 한 명 죽었네? 오늘 또 10명 늘었네? 오늘 또 20명 늘었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그 신문 한 면에 기록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 숫자 이상의 한 존재가 갖는 의미를 함께 공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이름이 생략된 채 숫자로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늘 수로 사람의 존재를 대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물어보는 내용이 뭐가 있죠? 몇 명이야? 나 이 교회 다녀. 몇 명이야? 우리는 늘 그 사람이 가진 존재의 의미 이상으로 수에 관심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가 많으면 대단한 거, 수가 적으면 좋게 포장하면 가족 같네.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수로 사람의 존재와 의미를 가둬두거나 누르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기억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할 때요 수가 아닌 우리 서로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이름이 우리의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요 교회는 서로를 수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가 아닌 한 존재로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예요.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그 목자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99마리를 택하시고 그 곁에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수가 아닌 한 존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거죠.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요 수많은 성도들 중에 몇 번째 성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한 존재요 우리가 가진 그 고유한 의미로서 그분 마음에 남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거든요 꼭 기회가 닿으시거든 이름을 물어봐 주십시오. 서로의 이름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어이 집사님, 어이 권사님 이게 아니라 어이 저 청년 어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용기 내서 이름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서로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라는 존재를 자신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했던 이 공동체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요, 자기 중심의,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죠. 기꺼이 자신이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인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 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면 어느 날 뿅 하고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7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그는 무엇을 받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여러분, 9절에도 동일하게 이 장면이 등장해요. 같이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7절과 9절 보실 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라 그래요.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이는 물론 1차적인 의미로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받는 이 사랑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현재 공동체 안에서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시작,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의 사랑입니까? 누구로부터의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 장면은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가장 교회다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받을 공동체, 사랑을 받은 공동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요, 교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와 같은 외적인 모습들을 넘어서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이요, 삶의 배경이 다양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만이요, 교회를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넘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만이 서로를 수가 아닌 이름이라는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지점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모든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지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부르심은요, 조건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너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너가 가진 모든 배경들이 나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먼저 종이 되신 사건, 섬김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섬겼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 안에서 너는 이미 나의 모든 인정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수가 아닌 존재로 대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죠. 나의 관심은 너의 기능, 너의 실력,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존재 그 자체다 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여기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그 어떠한 것들보다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만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만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더욱 즐겁고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으로 인한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